오늘 우리는 2024년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세로 계속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째 주일인지 몰랐어요.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벌써 지났나? 근데 오늘 보니까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맛있는 떡만둣국에 이 대구예요? 생선 그거 뭐예요? 생선 하여튼 대구 맞아요? 대구 생선 그 튀김도 여러분들 맛있게 먹게 될 거고요. 갑자기 눈이 벌쩍 떠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첫째 주는 참 중요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시작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첫 단추가 잘 잠겨져야 그 다음부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 그랬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그리고 그 지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지침,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후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당신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우리 삶의 지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홈디포나 어디 로스 가서 샀어요. 근데 이걸 안만 쓰려고 보니까 모르겠어, 도대체 방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봐야 돼요? 매뉴얼, 디렉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건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부품이 여기가 안 껴져서 이렇게 작동이 안 된 거구나,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설명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지침이 있는데 괜히 엄한 데 가가지고 헤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있다면 그건 단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역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해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직접 계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완전한 계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돼 있어요. 엄한 데 가가지고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 답답한 인생의 어려움들, 혹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소통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 툴로 주신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에 의지한,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각자 여러분들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인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그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저 나도 못 알아듣는 어떤 말을 통해서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래요. 소통이라 그랬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저가 알아들어야 되고 저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는 게 소통입니다. 서로 인터랙션이 있는 거, 이게 소통.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인터랙션, 교통이 있다
라는 거예요. 서로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알아야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요, 그저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주구장창 혼자 기도한다고 그냥 그게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내용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나의 진실성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통은 할 수 있어요. 말 안 통해도 대화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마음의 소통이라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진심이 오갈 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의 진솔함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마음으로. 제가 거룩하게 소통해야 한다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언제나 시리어스하게 전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때로는 아픈 마음 그대로, 때로는 답답한 마음 그대로, 슬프고 억울한 마음 그대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이 탄원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거든요. 시편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어느 날 제가 탄원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와, 이 시편 기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너무 루드한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래도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 탄원시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나 보니까요,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늘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호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모든 그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모든 시들마다 다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에 찬 환희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간절해서 지금 당장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할 말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나서 흐느끼는 기도로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때로는 침묵 가운데 주님만 바라는 기도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부르짖는 기도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너무 간절할 땐 부르짖을 수 있지만 때로는 또 너무 감사해서 잔잔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올해의 표와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산중에서 그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싹 가지고 와서 8주 동안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려고 그래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주일, 일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특별히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지 잘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는 좀 뭔가 드라이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알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중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중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주기도문, 이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심어 주셨어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전반적인 부분,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술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팔복, 이름하여 팔복이라는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외식에 빠지지 말고 율법의 진정한 그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함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나더러 율법 자꾸 어긴다, 나를 자꾸 이단자처럼 몰아간다 하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율법이 1.1획도 이 땅 가운데 떨어질 일은 없다. 하지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된 외식에 빠지지 말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진실함을 보여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치장하지 말래요. 이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밥 먹으러 나가는 거 말고 겉으로 치장하는 가식적인 그런 행위들, 이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외식의 기본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라?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복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마음의 본질이 자꾸 흔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외식의 길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자꾸 치장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지적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미 이 10계명을 통해서 율법 가운데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가 더 많이 확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에 눈에 보이는 행위, 실제로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노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이웃을 향해서 라가가 이스라엘 말로 욕이거든요. 그렇게 욕해도 살인한 거래요. 지옥 간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참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또 실제적인 간음,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그 간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으로 저 상대를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래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이거를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실성,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원수진 상태에서 예물 드린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형제와 자매하고는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예물 드리려고 왔다면 예물을 잠깐 여기다가 킵해놓고, 킵해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턴백하는 게 아니라 킵해놓은 상태에서 가서 화해하래요. 화해한 이후에 다시 와서 봉헌해라,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복수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참 요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어려움을 줬을 때 오히려 사랑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저거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뚜리 쿠션으로 돌려서라도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달인이거든요. 저 사람하고 말 안 할 거야. 연락을 탁 끊어버릴 거야.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복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라면, 이 안에 나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물론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우라통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꾸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복수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관해 주실 거니까. 구제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 떠벌리지 말래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줬다? 나 잘했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저 사람 힘든데 내가 이거 도와줬다? 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은밀한 중에 그 일을 행하고 그 일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당시에 철저히 겉으로만 그 율법 행위를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퍼컷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참신하면서도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총 613개 율법으로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키려고 얼마나 안간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 속으로 잘 안 지켜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겉으로라도 지키는 척 하려고.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겉으로라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보세요. 이 모든 가르침 핵심 가치 한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뭘 것 같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He watches you.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watch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가치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함을 기뻐하신대요. 이 선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홈리스들 도와주고 이 정도의 선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전하는 것, 그게 선함이에요.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진실되게 살아가라 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함과 인격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냥 포장된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한테 달달달 외워서 선포해라 어떤 템플릿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떻게 기도할지를 너무 모르는 초보자라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의 그 원리를 알아나가실 수는 있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이 주기도문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템플릿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라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산중에서 누구한테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믿을까 말까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동을 모방해내는 자들, 그들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살아내셨던 그 방식을 우리는 모방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모방해냄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힘을 쓰고 있는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기도에 뭔가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뉘앙스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비록 내 속은 이렇게 뭔가 더러워도 겉으로라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다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거 아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계속 그거 지적해 주시고 이제는 기도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죠. 각자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지 말고 기도의 올바른 방법과 원칙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이 순서조차도 다 알려주고 계세요. 이 내용을 보면요, 크게 6가지 큰 내용이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내용. 그 중에 처음 3가지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먼저 하라. 이 원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하던 기도의 그 내용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아세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다 들어주시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는 것 같아. 그래 아이고 이거 아직 영적인 애기야 가지고 그래 네가 지금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 이거 해줄게. 제가 이렇게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기도하면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자꾸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이게 꼭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해달라고 떼쓰는 것 같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 우리 둘째 아들은 좀 독특해요. 첫째 아들이 요청하는 내용과는 분명히 뭔가 상이에요. 달라요. 예상치 못한 얘기를 갑자기 해요.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조화가 있습니다. 진짜 플라워가 아니라 조화. 그냥 테이블, 이 다이닝 테이블 위에 고게 딱 있어요. 근데 아빠, 나 이거 한번 먹어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먹는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을 딱 먹더니 마지막에 그 방부제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먹어보면 안 돼? 참 독특하죠. 얼마나 호기심이 많으면 참 크게 될 아이인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해달라 이렇게 떼쓰는 내용으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좀 이렇게 스탑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스탁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니까 그런 떼쓰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기도 수준이 그렇다면 성장도 더디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간구의 요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 있으면 그렇게 아뢰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이 있던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숙한 분이에요. 네, 제가 그래요.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굳이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여기 보면 제자가 가장 먼저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 이걸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언제나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과 나의 이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 그런 내용들은 조금 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만 바로 정립돼도 나의 욕심과 탐욕을 가득 채운 이 기도 내용들, 제목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삶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드리고 11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럽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 그 음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당장 오늘 거, 내일 거 말고요. 오늘 거. 내일과 미래에 필요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이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그 양식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이렇게 최소한의 이 하루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족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벌써 우리부터가 이런 기도 내용을 딱 듣고 나니까 답답해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일을 준비를 해야지 오늘 것만 기도를 하고 거기다 또 만족을 하나 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가 이 카드 빚 못 갚으면 이제 뱅크럽시 되게 생겼는데, 집 날라가게 생겼는데, 사업은 벌려놔가지고 당장 이거 내일 뭐 물건 못 받아서 하면은 내일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양식만 기도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솔직한 심정을 바꿔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루의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하루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기도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루 양식의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면 뭘까요? 만나예요. 출애굽하는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수가 민수기에 보니까 60만 몇 명 이렇게 되니까 남자 장정만이거든요. 곱하기 여자, 노인들, 아이들 하면 곱하기 최소한 3 이상은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18만 명 이상 되는 인원들. 60만, 18이 아니라 180만 명, 거의 200만 명 되는 인원들, 죄송해요. 200만 명 되는 인원들. 그 인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신 신비한 양식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What is it? 이게 뭐야?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오는데 What is it? 신기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만나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만나가 씨앗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은 고수 있잖아요. 실란트로. 그 고수의 씨앗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떤 씨앗같이 생기기도 했고, 진주같이, 아주 진주같이 맑고 투명한 진액 같았더라 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서 쪄서도 먹고 과자로도 만들어 먹었다. 이게 만나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 내내 내리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이 만나가 딱 그쳐져요.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요, 반드시 하루치만 걷어들이게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 하루에 쓸 양식인 거예요. 만약에 이틀치를 거두잖아요. 내일은 나가기 귀찮다. 오늘 미리 걷어놔야 되겠다. 불순종하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몰래 갔다가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튿날 갔다 오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걷어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만큼은 특별히 이틀치를 허락하십니다. 신기하게 안식일 전날에 걷어들인 그 이틀치는 다음 날에 썩지가 않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하루의 양식 만나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 이상의 양식을 탐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안식일에는 만나 구하는데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만큼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만 집중하라. 이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루의 양식이든 이틀의 양식이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아니까 만족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혹시 오늘의 이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탐욕에 의한 것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정욕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자꾸 우리의 기도가 갓난아기처럼 젖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우리 막둥이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은지 우리가 이 수준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뭘 구하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군가와 어떤 사이가 안 좋아져서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그거는 잘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죄만 용서해 달라 그러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구하기 전에 내 주변 이웃과의 서로를 향해 지은 죄를 먼저 용서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이 먼저 누군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대요. 어제 우리 재직회의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어땠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니까 나는 주기도문 못 외우겠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누구 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니까 나는 이 기도 아예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솔직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분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사람 잘 용서 못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존재거든요. 너무 진솔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이 하루의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신뢰 가운데 그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질 거 너무 잘 알지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조차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용서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악한 심정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마음도 없어지겠죠.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입술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 주실 때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라고 이렇게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한 존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성인군자처럼 살아가던가요? 아닐걸요? 죄송해요. 혹 그러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부터가 안 그러던걸요?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의 죄인과는 근데 반드시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데요. 이거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용서해 버리세요. 안 되더라도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시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13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주기도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8번의 강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13절에서 먼저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단어를 보니까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험, 입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저 단어를 딱 보는데 이게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오버랩이 돼요. 아, 우리 가운데 실험으로 혹은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 템테이션, 이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혹이 올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이것을 입증해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유혹과 시험을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유혹 환영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와라. 나는 언제나 유혹을 즐긴다. 나와 함께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시험,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못 피할 때가 있어요. 유혹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유혹의 자리를 자꾸 피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난 믿음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앉지도 말고 그 자리를 자꾸 피해야 돼요. 나를 자꾸 이 죄 때문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자리로부터 나는 자꾸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모든 끝은 앞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의 끝도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걸 명확히 함으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영광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오늘 기도의 시작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표현 안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어디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시 그 누구도 하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미지의 세계예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소. 동시에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하늘에만 제한되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걸 신학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omnipresent라는 뜻입니다. omni가 라틴어거든요. all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그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물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꼭 고백되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필요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나 그 사람이나 도끼인 객끼인이에요. 윷놀이 있죠? 도끼인 객끼인. 전 윷놀이 하면은 개나 거리 늘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윷놀이에서 이기고 싶으면 저랑 제 아내랑 붙으시면 돼요. 우리는 맨날 개 걸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 나중에 또 윷 나온다고 또 사기꾼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알아요? 달린 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를 너무 존귀한 존재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개념이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래요. 우리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난했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에서만 170회 이상 쓰셨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약간 이런 이미지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와 동등된 친족 관계로 이렇게 부자 관계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신성모독이다 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잘못됐다, 이단자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을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걸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막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다 들어주죠. 저도요, 아들만 셋이지만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부탁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무시해요. 근데 어느 날 이래요. 우리 잘 안 먹는 둘째 아들이나 이런 첫째는 정말 잘 먹으니까 얘가 뭐 먹고 싶어 하면은 조금 이렇게 필터링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둘째가 갑자기 뭐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세머니 먹고 싶다거나 갑자기 무슨 뭐가 먹고 싶다거나 이러면은요, 그게 제 마음에 팍 꽂혀요. 제가 잘 안 먹는 애거든. 언제 사줘야 되지? 갑자기 올리브 가든 가고 싶어 막 이러면 언제 사줘야 되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아버지의 마음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당신의 때에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때로는 할 말이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럴 때 참 많아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뒤에 성도들은 앉아있고,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하면 내 기도를 이렇게 엿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이러면서 그냥 그저 눈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담임 목사들의 애환인 것 같아. 뭐라고 말은 못하고 다 이렇게 엿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게 일러야 되는데 일르지를 못하면 그냥 아버지 이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어떠신가요? 보통 하나님 아버지 막 시작하는데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말이 생각 안 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보니까 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었어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 한 번 하는데 한 4, 50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것만 딱 제거해도 심플한 기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권면하기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미리 쓰셔서 내가 미리 준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하지 않더라도 이게 보는 게 싫으시다면 미리 준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올리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내 기도네? 갑자기 나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는 기도. 왜요? 대표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 성도들의 대표 기도니까. 오늘 오동관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딱 들으니까 뭔가 준비한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눈을 살짝 떠봤어요. 이렇게 뭘 보고 읽나 안 읽나 보니까 뭐 읽고 있더라고. 너무 잘했다 싶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요한 어떤 자리에서 정말 짜임새 있게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해야 되면은요, 저도 적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그렇게 준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살아날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어떤 교회 권사님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대표 기도인데 맨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대표 기도잖아요. 혼자 하실 때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대표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 백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흑인의 하나님, 에이시안의 하나님, 히스패닉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마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모르더라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죄 가운데 사망으로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삼아주셨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 뜨세요. 우리의 매일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응답받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